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특별히 25 응답이란 말씀과 함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뭐죠? 미라클.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의사도 다 포기한 온몸에 암이 다 번진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기도하다가 복음 받다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 의사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그런 일도 실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다가 사실 어떤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사고 속에 정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 외에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 보통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세상 기준과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봤을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 봤을 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나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와버리고 해결이 되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내 삶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한 게 없어요. 이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430년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냥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길을 만났는데 통과할 수 없는 그 더위에 그리고 추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됐다 싶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난주에 애국 군대가 정신 차려서 따라온 겁니다. 이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완전 불가능의 상태에 놓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운데서 모세의 고백을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던 모세가 아니었는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뭘 봤을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이제 실제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25 응답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제목이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의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불신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정말로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시작하셨어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세계복음화 위에 렘넌트 운동 위에 내가 살려고 결단을 했는데 삶이 더 어려워져요.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진짜 영안을 열고 여러분의 배경인 보호자의 배경을 봐야 돼요. 모세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응답이 온다고 놀라지도 마시고
또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생기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불신앙자에서 끝까지 안 가려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억지로 섰던 거예요. 억지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불신앙에 빠질 때, 낙심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싸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육신의 것만 보는 것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과 영적 사실을 진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러한 일들 다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불신자,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거하냐? 그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지질학자들 또 과학자들 본인들이 증거하면 돼요. 기술이 안 되고 본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뭐 지질학적으로 뭐가 발견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믿어집니까? 그럼 불신자들이 믿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영적인 배경을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불신자건 신자건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과 불신자의 배경은 뭡니까? 분명히 에베소 6장과 고린도서 4장, 에베소 2장에는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붙잡고 있는 배경이 뭐죠? 돈, 권력, 힘, 능력, 실력, 또 뭐 인맥, 학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하죠?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에 필요한 배경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뭐 그게 불법이건 합법이건 안 그러면 뭐 내가 경쟁을 하건 속이건 나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떤 배경에서 살아가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 신인 공중권세 잡은 자 배경 아래 살아가요. 그게 바로 에베소 6장과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 모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왜 모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면요 영이 혼미케 합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우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 내 육신의 정욕을 통해, 보이는 성공을 통해, 돈을 통해, 문화를 통해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세상과 불신자들의 진짜 영적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요, 불신자가 왜 부럽습니까? 내가 지금 순간 영적인 거를 안 보고 놓친 겁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편하겠죠. 뭐 할 수 있는 거 많겠죠. 육신의 삶 가운데 뭐 염려 안 할 게 많이 있겠죠. 돈으로 해결되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왜 하필 저 사람 저렇게 좋은 IQ를 갖고 태어나서
이런 생각 드는 자체가 렘넌트들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쟤는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 안 하고 모든 거 다 가지면서 어린 생활 살고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 친구를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너무 잘 살고 있어. 순간 속는다니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서 그래요. 누가 한다고요? 혼미케 하는 이 세상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속인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애국같이 바로왕같이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데 결국 뭐 합니까? 이거 갖고 뭐 하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거 갖고 뭐 하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죽이고 착취하잖아요. 그게 강대국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뭐 하죠? 솔직히 물론 그나마 미국이 청교도들이 오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컨스티튜션을 만들 때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지금 전 세계를 그래도 전쟁 안 일어나게 만들고 많은 이상한 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까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경제로 흑암 문화로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잖아요. 그 뒤에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강대국들은 다 똑같았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겁니다. 왜? 권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내 힘이 내 인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었고 그게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과 애굽의 군대와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여러분 온 세계를 지금 사단은 이 세상 신은 혼미케 하며 문화와 흑암과 경제와 정치와 사상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진짜 봐야 돼요. 우리도 배경이 있죠. 무슨 배경입니까?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함께하는 배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 전절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딱 따랐을 때 제일 먼저 뭘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의 천사가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딱 막아요.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이 따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애국 군대 진영에 흑암이 덮인 겁니다. 구름 기둥이 밤에 오니까 흑암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배경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천사, 천군, 영적인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 없었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어서 실컷 도망다니며 고생했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뭘 봤다고 기록하죠? 딱 봐서 보니까는 겁이 질려 봤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신하들과 수백 명의 자기가 이제 축복받은 그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 기록하죠? 마하나임을 봤다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두 진영, two camps. 자신의 가족과 신하들과 자기가 축복받은 그 진영 말고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이 함께했던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야곱의 믿음을 높이시기 위해서. 야곱의 불신앙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야곱이 그걸 보고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그걸 체험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믿음 좋고 완전 말씀에 각인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잠시 불신앙했었어요. 막 자기가 받은 축복과 성전에 막 금을 자랑했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조롱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뭘 했냐? 그 조롱하는 조서를 갖고 성전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걸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되니라 기록합니다. 역사에도 기록해 보면은 전염병으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싹 다 그날 밤에 죽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전염병인 것 같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그 시간에 그 날에 그날 밤에 홀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체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굴에 있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니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느부갓다리오 왕이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와서 체험했잖아요. 너가 늘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딱 물어보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늘 섬기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칙령을 온 바사에 내죠.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럽니다. 불신자도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이 천사와 천군이 역사함을 그리고 수종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누렸고 알았던 어려서부터 복음에 가입되었던 다윗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듣지 않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정말로 다윗이 봤던 영적 사실을 보는 여러분을 위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방향 맞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전도 현장과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어디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근데 이날 밤이 어떤 밤이었냐? 주의 종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핍박받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제자들과 교회가 모여서 밤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여시니라 그래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감옥문을 여신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여셨다기보단 구원받을 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위에서 전도자로 현장에 갈 때,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거기에 증인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제 배경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사단의 배경에 흑암의 배경에 어느 날 불신자 상태로 멸망합니다. 어느 날 운명 저주 재앙,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생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왜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들을 구원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도 없고 힘이 없겠죠. 보호자의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다리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여러분에게 오늘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는다면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서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다윗과 7명의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영적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제 배경이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봤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13절 25 보좌의 배경을 봤던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뒤에서 보호하고 싸우는 실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게 배경이었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오늘 14장 21절 31절에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봉사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주관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뭐라고 그러냐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돌풍을 밤새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윈드셋이라고 80km 이상의 바람이 큰 스톰이 8시간 이상 한 물에 바다에 불기 시작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과학자가 이미 실험을 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짜 믿어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라. 25절에 애굽 군대가 이제 그걸 보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자고. 불신자가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전도는 뭐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아, 진짜 예수 믿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전도의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물이 애굽 군대 위로 다시 흐르게 하시매. 가신 분도 하나님, 그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물이 덮어져서 애굽 군대가 거기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시니. 이 25의 배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가 한 고백이 2023년도 우리 원단의 본문 시편 91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제 이 모세의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고 오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장사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너희여,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모세가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국과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싸우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마치 어미새가, 어미닭이 자녀들을 보호할 때 깃으로 덮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깃 아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구름기둥을 체험했잖아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오늘 애국 군대의 뒤쫓아옴을 체험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가지 재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 재앙과 전염병 모든 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홍해에서 장사되는 악인들인 애굽과 바로왕 군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용서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가십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악인의 보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봤잖아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모세의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2023년도 25 보호자의 배경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시편 91편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이 더더욱 생각이 났어요. 아, 정말 체험하고 봤고 믿고 시간이 지나고 이 시편 91편을 기록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서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여러분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셔야 돼요.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 행복, 즐거움이 정말 깃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 왕이 3장에 모든 것엔 때가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러냐?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깃들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참된 복음과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남은 인생의 언약 백성의 길을 가는 이 이유 때문에 만족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모든 어려움과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걸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오래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농담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으니,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내가 택한 너희는 뭐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과 24/7 항상 함께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당당히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현장에서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 무너질지어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방학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 흑암 문화 무너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미국의 현장에 이 흑암 문화를 전파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 흑암 문화를 전파하는 모든 귀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살 땅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먼저 꺾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케어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바울이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싸움 잘하는 애가 내 친구라. 학교 다닐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저는 진짜 봤거든요. 싸움 지질이 못한 놈이 어느 날요 쌈짱하고 친구가 돼버렸어요. 아, 이놈이 얼마나 어깨 피고 막 인상 막 교만하게 하고 다니는지. 싸움도 못하는 놈이요 지보다 싸움 잘하는 애를 툭툭 건드리고 다닙니다. 누구 믿고요? 싸움 잘하는 제 일장을 믿고. 아주 중학교 내내 그게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저게인지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아무도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 배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라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그 어떤 높음과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그분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얼마나 크게 보이는 게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뭔 배경이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과 애굽의 나라와 군대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모세의 시편 91편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가 지금 로마에서 보는 그 큰 로마, 너희를 핍박하는 저 황제들, 불신자들,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냐. 그러나 속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를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 흑암, 사단, 마귀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심이로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5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이 정말 보인다. 믿어진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평생 받을 응답이 바로 이번 주 핵심의 결론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은 그걸 안 믿어서 멸망했어요. 어느 날 종교 생활하다가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느 날 멸망이 온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 왜 안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어. 아니 자기들이 불교 믿는 것보다 더 안 믿어. 저 이슬람 믿는 것보다 더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온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다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그걸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실제 여러분의 배경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멸망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을 응답. 세상은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애굽이 그랬듯이, 바로가 그랬듯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강대국이 그랬듯이. 왜 오죠?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재앙을 막는 자가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올 겁니다. 마지막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시대마다 일어나는 저주. 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강대국이 일으키는 전쟁. 그 저주 아닙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영안을 열고 여러분의 실제 배경인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25 배경으로 보호자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며 애굽과 바로와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보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죄와 사단의 원세를 무너뜨리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우리 때문에 가정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갖고 이번 한 주간 실제로 기도를 체험하며 참된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세처럼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